아침에 누가복음 1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13절, 1장 7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아멘. 네,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앞서서 세례 요한 얘기를 꺼내는 것이 복음서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특별하게도 세례 요한의 출생 배경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기록하는 아주 독특한, 누가가 참 꼼꼼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처음서부터 된 일을 하나하나 짚어서 세례 요한은 또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그게 예수님의 출생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 내력을 연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 아버지 얘기부터 나옵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제사장 중에서도 여기 보면 아비야조에 속한 제사장이었다. 5절에 나와 있죠. 24반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네 자손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되지만 두 아들은 죽고 두 아들이 남아서 그 두 아들의 자식들이 이어지죠. 그 중에 8번째가 아비야라는 자식인데 그 제사장 계열의 그 조에 속해서 이때까지 또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일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죠. 나이는 굉장히 지금 많은 연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맡겨진 임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두 노부부였습니다. 이날도 자신의 일을, 자신에게 맡겨진 순번에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그 와중에 천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시고 누구에게 은혜 주시는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아니 근데 그 사람에게도 은혜 주시고, 이 사람은 꼭 은혜 있어야 돼. 아유 근데 그 사람 기도는 당체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은 꼭 들어주셔야 돼. 아유 저 사람은 안 들어주실 거야. 그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아니죠. 여기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은 13절에 주님이 내 간구를 들어주셨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내 간구를 들어주셨다. 너의 아내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 집이 자식 기도를 몇 년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자녀가 없어서 큰 근심을 갖고 있었던 성도들이 더러 계시죠. 참 많이 기도를 하고 주변에서 기도하고. 이 잘 산다라는 거의 기준이 자녀가 없으면 여러분 그 얼마나 허망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자녀를 주시지 않는가? 왜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쑥쑥 아이도 잘 낳는데 왜 우리 집안엔 아이가 없지? 그 스트레스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도대체 언제 들어주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더구나 엘리사벳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다. 이게 성경이 기록한 얘기입니다. 이 집안은 하나님 앞에 어쩌면 그 기도조차도 이제는 다 내려놓았을 때 가장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밤낮으로 녹화하듯 기도하는 그때에 짠 하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녀를 달라는 기도조차도 이제는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굳건히 믿으십니까? 내 기도가 불꽃처럼 타오를 때나 그것이 꺼져버려서 제가 더 이상 그런 기도는 나오지 않을 때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들은 시간을 향해 그때를 향해 점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그런 천사의 이 음성을 듣고 그런 자식을 주시겠다는 계시를 받는 것 자체가 어쩌면 환상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의 이 열망이 이제는 이런 일까지 나 안에 벌어지게 하는구나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작스럽게 됐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 가운데 서서히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갑작스러운 것이지만 이게 때가 차는 하나님의 직무를 짜는 것처럼 그 일이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왜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이 노 부부를 통해 역사를 하시는가? 우리는 그거는 정말 알 수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지면 이 사람들은 헤롯 왕 때, 혼란의 때, 사람들이 모두 신앙에 발을 한 발 딛고 세상에 한 발 딛고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흠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두 사람 살았던 부부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꾸준히 감당했어요. 전 이게 되게 큰 약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축복받은 자인데 아유 저 애도 없고 저 노부부가 참 고생하네. 성도들이 그 집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데
이게 몸에 이게 발작이 일어나는 그런 지병을 갖고 있는 겁니다. 몸이 막 뒤틀리잖아요, 갑자기. 그 얼마나 보기 안 좋습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좀 고쳐주십시오. 나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위해서라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사역을 하는데 자기에게 결핍됐던 게 응답되지 않은 채 사역을 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큰 약점이냐고요.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감당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이라는 소유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때문에 주신 걸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내가 애가 없든 애가 열이든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되는 자리에 서는 것. 오늘도 이런 일상,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맡김받은 것을 그대로 행하는 이 하루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선하신 걸 준비하시며 그때가 다가오는 오늘 하루를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내 외양간에 소가 있든 없든 곡간에 곡식이 차든 없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셔야 될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아유, 이거 내가 이렇게 10년 했는데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이 아픈 자식이라도 어떻게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내 시간을 그렇게 쪼개서라도 하나님 섬겼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응답을 기준으로 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주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관계, 없더라도 하나님은 늘 하시는 일이 옳으시니까 그 하루를 자기의 소임을 감당하는 그 자가 결국 하나님 준비하신 선물 보따리를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총이 찾아오듯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